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주의 뜻에 맞춘 다윗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많이 애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리지만 대부분 주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주께서 노라고 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당황하거나 좌절하곤 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다윗은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의 핵심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의 반응을 알게 된다면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나올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공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노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이든 우리 하나님의 그 대답은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대답은 잘못된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스라고 해도 아멘이시고 노라고 얘기해도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대표적인 경우를 잘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혹시 꿈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인생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응답을 들었다면 분명 여러분이 느낄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게 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 계획이 나를 위한 계획인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만 중단되어 버렸고,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방법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다. 그 길은 고귀한 목적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좋은 결심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의 인생을 위한 계획일 뿐이지 나의 계획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즉 매우 어렵다는 뜻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 일어났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다윗 왕에게 이러한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무엘기하 7장 1절 말씀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다윗에게 어떤 이제 일이 이제 무르익었는지를 우리가 사무엘기하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방에 있는 왕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그가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좀 이런 안식을 좀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이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전쟁터에 가게 됐고 골리앗을 이기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사위까지 되면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어린 시절 내내 그냥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살았고, 이제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왕위에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도 다 물리쳐 주셨고 이제 드디어 그의 인생에 안식이 찾아왔을 그때였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삶은 이때까지와 될 때까지 용감한 전사로서 자주 전쟁에 참가했고 많은 시간 동안 사울의 위협 속에 시달렸지만 이제 그의 삶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유하고 평온한 막강 같은 시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시기가 아마도 다윗에게 있어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주 평온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가정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었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안정을 이제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이와 같은 평온한 때에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장면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왕에 이제 등극을 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궁전의 백향목집에서 평화로운 시절에 관해 반추하면서 어떤 꿈을 이제 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의 꿈을 자신의 막역한 친구였던 상담가였던 대언자 나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자, 이것이 성경에서 나단에 대한 최초의 언급입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이어진 2절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집에 거하나 하나님에게는 휘장 안에 거하는 도다 하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무슨 말씀 살펴봤죠? 예,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오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찾아오기는 찾아왔는데 다윗이 이제 정말 이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자기는 백향목의 이런 아주 멋진 이제 궁전 속에서 궁궐 가운데 자기는 살고 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저 아직까지 휘장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쓰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또 평안합니다. 그럴 때 과연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십니까? 근데 다윗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 겁니까? 하나님께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배울 점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운반해온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는데 자신의 멋진 궁궐 안에 사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거룩한 기구를 안치할 장소, 하나님께서 영구히 거할 거처인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이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참으로 다윗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구한 집에 절대로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바꾸려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는데 그 어떤 나쁜 동기와 이기적인 야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교회를 크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이 다윗 왕은 그 어떤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이런 꿈을 꾸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심도 조금도 없었고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성전 건축을 하였던 원대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의 삶에서 모처럼 안식과 평온함이 찾아왔던 이때
이런 꿈을 이제 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베푸신 평온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윗처럼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해본 적이 있는지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그 평온한 시기에 혹시 나 자신만의 시간을 누려왔음에 매우 부끄러운 생각은 들지 않으신지요? 그러나 여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괜히 다윗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주 하나님만을 생각했고 시를 짓고 찬양을 했으며 이제 인생의 평안과 즐거움의 여유를 누리고 있을 그때 더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건축을 했습니까? 네, 다윗 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건축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계획하고 꿈꿨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네,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윗의 그 같은 결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결심이 귀한 결심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의 결심과 꿈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았지만 매우 귀한 결심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어떠했던 간에 분명한 사실은 모두 다 귀한 결심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도 다윗은 이 다윗이 이제 나단이 다윗 왕의 이제 친구였거든요. 이제 다윗이 자신의 꿈을 이제 나단에게 얘기했을 때 나단의 그 꿈을 처음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왕이여 가서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소서. 분명히 그 결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친구이자 대언자였던 나단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다윗은 그 당시 그 순간에 믿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 있다가 이 나중에 다윗의 그 결심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이제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이제 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실 나단을 통해 왔지만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었다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기하 7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친구에게 낮에 이제 그 얘기 꿈 얘기를 들었고 나단도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 왕에게 그 꿈이 정말 좋은 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분명히 낮에는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밤에 이제 누구의 얘기를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뜻은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뜻이 맞습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그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냐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병행 구절인 역대기상 17장 말씀을 좀 찾아보시게 되면 아주 정확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역대기상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은 사건을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7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다차신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를 위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건축하라는 겁니까? 건축하지 말라는 겁니까? 다윗아,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정정해서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 순간에 여러분 각자가 만약에 다윗왕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분은 정말로 어떨까요? 어깨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얘기 들었으면 어떨까요? 축 처져가지고 아마 여러분 이제 꿈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삶을 살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결단, 즉 여러분이 결심과 꿈을 계획했는데, 즉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으면서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는데 아주 큰맘 먹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결심을 했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대언자의 나단도 낮 주간에만 해도 동조해 주었는데 이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응답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마치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다윗아, 나는 너를 왕이 되도록 세웠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내 백성을 이끌라고 한 것이지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무엘기하 7장 9절입니다. 같이 사무엘기하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들을 내 눈앞에서 멸하였으며 내가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떨치게 하였노라. 또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아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 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아마 대체로 한 두 가지 정도의 반응으로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매우 실망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록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 분명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뜻을 완전히 접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었음을 아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음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반응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실망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자, 조금 길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함께 읽어가면서 그 마음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기하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이 지금 그 반응을 들었을 때 다윗이 기도한 내용인데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우리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이처럼 주께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크게 높여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는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고 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군대들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계시하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께 이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이제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선한 일을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사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토록 남아있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으니 주의 복으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신실한 기도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기도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영광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비록 다윗 왕 자신을 통해 주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계시해 주신 데에 감사를 돌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도록 약속해 주신 데에 대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해 다윗이 보인 반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신다면 주의 종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주님의 뜻을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데에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 하나님은 더더욱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역대기하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이런 모든 배경을 이해하신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있게 하였으며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이에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으나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으니 내가 그 일을 할 마음을 품으로써 잘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잘 이해가 되시죠? 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으니 내가 그 일을 할 마음을 품음으로써 어떻게 했다고 평가하시죠? 잘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록 다윗 왕이 꿈꿨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마음을 품은 것은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아주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런 아주 결단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마음에 품었던 결심이 선한 것이었고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원래 자기가 꿈꾸었던 그 과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아들을 진심으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정말로 다윗 왕은 그렇게 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주의 집인 성전을 건축할 기쁜 꿈을 가졌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부터 무엇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을 대신해서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 도시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성전이 지어질 장소고, 여기가 이제 제단 자리고, 설계도를 이렇게 하고, 모든 거 다 준비하는 거, 실제 그거 이루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자기 아들이 이제 다 할 수 있는 준비를, 재반 준비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는 아주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너무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지원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 역대기상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역대기상 22장 1절에서 6절, 우리 또 이어서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르되 이것은 주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위한 번제 헌물 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있는 타국인들을 함께 모으고 석공들을 씻겨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다듬은 돌들을 깎게 하며 또 다윗이 바깥문에 문들에 쓸 목과 이음새를 쓸 쇠를 풍족히 예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옷을 예비하며 또한 백향목을 풍족히 예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들과 도로 사람들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가져왔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주를 위해 건축할 집은 지극히 장엄하여 명성과 영광을 두루 모든 나라들에 떨쳐야만 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집을 위해 예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이렇게 풍족하게 예비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을 그에게 명하니라.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준비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돌도 다 깎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못도 준비하죠. 나무도 준비하죠. 다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저의 눈길을 끄는 한 가지 아주 멋진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5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는 예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비.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예비가 prepa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비가 무슨 뜻입니까? 예, 준비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뜻은 어떤 이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다윗은 자신의 뜻을 자기가 이룰 수는 없지만 그 뜻을 다른 사람이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은 죽기 전에 열심히 풍족하게 준비해 줬다는 의미에서 preparation, 예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싶은 어떤 사역이나 꿈이나 비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노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더욱 위대하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남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심으로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꿈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다윗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스라고 하는 대신에 어쩌면 노라고 하실 때가 더 많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제 깨진 꿈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소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단순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좋은 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은 내가 그 길을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기대하신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협조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성전을 짓도록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충성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각자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런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진정 주의 뜻에 맞추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